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더하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그 음향과 방송 시스템을 지금 점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과 이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그 영상과 음성이 잘 송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을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상태가 실시간 채팅을 보시면 여기에 채팅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 채팅을 좀 올려봤는데 여러분 채팅이 보이시나요? 여기 올라가 있는데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걸 했는데 자,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도 송출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25장의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호마노와 에봇 있지요. 그 흉패에 물릴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성막의 규격과 그렇죠? 호마노 그리고 홍마노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마노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한 홍해 그렇죠? 전후 좌우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홍해가 바로 얌수프 즉 갈대바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서 14장 2절과 15장 4절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 날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날마다 회개의 그 홍해를 건너듯 그렇지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칠 개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테인데 오늘도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2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형상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것을 말로만이 아닌 행함 가운데에서, 그시요? 행함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서 현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가 25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조각목, 그죠? 성소를 짓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지을 성소를 짓게 하라, 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 10절에 그 가운데에 한 가지의 재료로서 조각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서 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이라고 했어요. 너비는 1규빗 반이에요. 또한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즉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규빗을요 50cm 혹은 53cm로 기준을 두 부류로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1규빗을 53cm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요, 50cm가 아니라 53cm 기준으로 예측을 하면 가로는, 그 궤의 가로는 132cm, 그리고 세로는 79cm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 궤의 궤의 뭐랄까요, 틀, 그렇죠? 기본 틀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것들을 부수적으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궤를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틀을 잡아놓은 그 궤에다가 이 금막을 씌우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말이에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그 안과 밖을 쌓여 순금으로, 그러니까 쳐서 판을 만드는 거죠. 순금을 쳐서 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 안과 밖에 어떠한 포장을 하듯이 싸는 거예요. 붙이는 것이죠. 싸고 가장자리도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러니까 고리요,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는요 오늘날 뭐랄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마라는 거를 탔잖아요. 사람이 드는 가마, 어떠한 대감이나 어떠한 왕이나 어떠한 부녀자들이, 고위집 높은 부유한 대감집의 마님들이 이 마차를 뭐랬죠? 뭐라고 그러죠? 손수레? 아닌데 가마를 탈 때 그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이 잡을 때 어디를 잡죠? 그 가마를 안 떨어지게 처음부터 제작할 때 그 가마에 덧붙여서 그 채를 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잡이, 긴 손잡이를 달아서 궤에 그 채를,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게 멜 때에 쓰는 멜 때 떨어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긴 손잡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러니까 일체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체형.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만 하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지어진 것이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해설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정말 그 궤에서 이 채가 떨어지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죠? 그 궤는 떨어지고 말아요. 거룩한 그 궤가 떨어지면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명히 해설하여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미여.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그렇죠?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율법이지요. 대표적인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365, 248, 하지 말라라는 365가지의 율법과 하라는 248가지의 율법이 합쳐져 총합 613가지인데, 그 안에 함축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대표되는 10가지의 대표 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 만드셨다. 그렇지요? 그것들을, 이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즉 일반적 율법인 십계명 증거판, 그 증거판을 언약궤에 넣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거룩성을, 구별을, 분별을 이 땅 가운데에,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분별시키시고, 더불어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그렇죠? 언약의 체결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의 원죄에 대한, 그렇죠? 구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의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 혹은 범죄, 영어로는 actual sin이라고 하죠. 이 본죄 자범죄를 사함받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해서 이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생으로부터 말미암아 짓게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로 원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해서 자본죄를 날마다 지면서 뉘우칠 회와 고칠 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즉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페이라죠. 멸망의 시험에 스스로 자처하여 봉착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의 삶은 날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 언약궤를, 이 언약 그 증거판을 이 궤 안에 넣어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 가르쳐라.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 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금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도금이 있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금괴를 보면요, 99.999 100%짜리 금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금은요, 100%의 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0%의 이 순금은요, 뭐 과학적으로는 뭐
연금술, 그죠? 연금술에 대해서는 그 풀무에 하는 그 금을 만드는 제조업자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은요 마치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지요? 왜 발교되지 못했을까요? 그 안에 이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트, 발효시킬 때 쓰는 이스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었으면 그것은 발교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발교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교시키지도 못하고 그 누룩을 넣지도 못하는 그 시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유월절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그 땅 가운데에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인의 몸을 그 신분을 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요, 구별되지 못하는 존귀한 자는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써 8절로부터 16절에 그리고 계속하여 나타나는 이 순금에 대하여서는요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오실 때에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부끄러움 없이, 그렇죠? 부끄러움 없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뭐지요?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의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보시면서 정말 정금과 같은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이 수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글쎄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단어 또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날마다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또한 그런 말들을 자주 내뱉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오늘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더불어 이것을 더욱더 세밀하게 분별하여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는요 각 교회들이, 즉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명하신 교회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기 서로를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서 교육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여 살펴보시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라카라고 하는, 그치요? 헬라어로 라카, 바보, 멍텅구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각 교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고 더욱더 완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또한 주님의 파수꾼, 주님의 종들이 되어 살아가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그날이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 황모세는요, 정말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나누는 이 시간들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여러분들과 손붙잡고 양의 문 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청종하시고 순종하여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에 날마다 통과하고 합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죠?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 드리려다가 구약의 성질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지만 사가랴의 그 기록까지, 즉 신약에까지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약 400년간의 휴식기라 혹은 암흑기라 하는 그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또한 한 부분에서는 이 사가랴의 피에 대하여서까지를 마지막으로 구약에서의 지켜 행해져 왔던 그 제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제사로, 영적 예배로 바뀌게 된 어떠한 변화,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암시하여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한 이 구성이 이렇게 짜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에 대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제단 앞에 두어야 될 예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더불어 나아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모두 함축해서 담고 있는 한 개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참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 또한 화평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같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목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부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사랑을 확장하겠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발자취를 남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 될 터인데, 그 종말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정말 선한 증거로서 나타내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실로서 남겨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육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 그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본 것들, 그쵸?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눠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훗날이라는 말을 왜 하겠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한 여러분 기록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이 화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화평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그 삶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기록. 창세기서 41장 9절의 말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참 교훈은 화평케 하는 거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화평을 얻게 하는 자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에 팔복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서 41장 9절의 기록과 더불어서 요셉의 형들에 대한 기록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얼마 못 가서 창세기서 4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지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건, 그렇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간인 자신들조차도 이렇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서 4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2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임을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시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바리새인은 뭐가 없다라고 했죠?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고 말씀의 기초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위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위선? 사랑이 없음으로써 말씀으로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간음하고, 그렇죠? 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가 나눠보게 될 터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가장 많이 대화하시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을 맞고 적대함을 받고 적개함을 갖는 대상이었던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태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에 와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건들도 덜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들은 유대인이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 땅에 태어나셨고 유대인 즉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서온 제물로 바쳐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명절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안 지키기도 하셨어요. 구약의 패턴에 따라서 율법의 패턴에 따라서 안 지키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키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뭐를 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의 핵심인 뭘 지키셨다? 영혼 구령. 영혼 구령의 핵심이 뭐다? 화평케 하는 자.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케 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간혹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말들을 대부분 언제 쓰냐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혹은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는 말들을 대부분 내뱉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순금으로, 또 순금이 나오지요. 순금으로 속죄소. 속죄소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즉 넓이와 길이가요, 궤 있죠. 궤.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의 틀 가운데에 순금을 쳐서 안과 밖으로, 그렇죠? 다 둘렀던 그 궤와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어요. 이 속죄소. 미리 말씀드립니다. 속죄소는요, 그 궤를 덮는 덮개예요. 덮개. 예, 덮개를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전제물을 뿌리고, 그렇죠? 그 가운데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속죄소로 나아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여기서 말하는 금은 또 순금이겠지요. 금으로 그룹 둘을,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 뭐지요? 그룹. 우리가 말하는 그룹인가요? 어떤 몇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 이게 그룹이 그게 아니라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모습. 천사라고 해도 뭐 관여는 없는데 천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양분하여서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아멘. 이 18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또한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그룹들은요, 이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합니다. 케루브 혹은 뭐 케룹이라고 해도 되는데, 케루브라고 명칭합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브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케루브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는 거예요. 궤를 안 가져왔네요, 제가. 이 사진을. 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그러니까 궤의 뚜껑을 덮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진을 참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준비가 미흡했네요, 이 부분이.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주 보는데 그 시선은 속죄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천사들이, 케루브들이 날개로 그 속죄소를, 즉 괴의 뚜껑을 덮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몸은, 서로의 그 몸은 서로를 마주 대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더 알아볼 터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청옥빛과 같고 하늘빛과 같은 하나님의 발광체들만, 발체들만, 그렇죠? 마오르, 빛만 볼 수 있었듯이, 히브리어로 마오르가 빛이에요. 이 빛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이 신약에 와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크게 드러난 거지요. 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 땅 가운데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비유요, 가장 마지막 비유요, 이 이상의 사랑의 확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할 정도, 그랬구나라는 정도로 일축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의 정말 큰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스랍들이, 케루브들이 그 마주보고는 있지만 그 시선은 그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그 속죄소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여 상고하여 나눠볼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천사라고 하는 케루브들이 뭘 받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궁극적으로 향했겠냐라는 거예요. 증거판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따 또 나눠볼 거지만, 증거판을 바라봄으로써 365, 248,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는다면 너희가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속죄소 위에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소 가운데에 매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흉패에 기록되고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 것을 날마다 고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 가운데에서 즉 두 케루브, 그렇죠? 두 그룹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이들이 나와의 언약의 체결을 잊어버리거나 나와의 언약을 체결을 잘 지키고 있거나, 또한 내가 분부하여 이루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섞여져 있는 불순물이나 어떠한 그릇 행하여 지키고 있는
너에게 명령한 그 언약의 체결 가운데에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이 잘못 그릇되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민족들 가운데에 제사장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너는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 가운데 의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그 제사의 전에 옮기려다가 죽었어요. 잡아서 드렸다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은요, 어떠한 이 땅 가운데에 옥에 갇히는 것 정도로서 그 죄를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멸망에 대한 죄값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죄값에 대해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략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순례자에게를 걸어간다라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헌데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어떠한 환경의 박해와 핍박이 있고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금 예전의 그 옛사람으로 유교병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요, 배도예요. 배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현실의 삶은 되돌이켜서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곧 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나누게 되는 출애굽기서 25장,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나누게 되는 이 25장 이 성소의 지음의 핵심은요, 그 가운데 쓰이는 순금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금을 지으시고 옥을 지으시고, 그죠? 호마노를 지으시고 홍마노를 지으시고, 그죠? 모든 인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신데 뭐하러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그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그죠? 이렇게 귀하고 흠없는 순금 100%의 순도 100%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 호마노가 있잖아요. 호마노, 우리가 어제 나눴던 호마노 혹은 뭐 홍마노가요, 뭐라고 이르는 돌이냐면 그저 흔한 뭐 짱돌, 차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천국의 물질, 천국의 광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광물이라 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광물이라고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천국.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뿌리길 원합니다. 호마노 어디 있죠? 성경을 특히나 이 거진 앞부분, 제일 앞부분 정도를 보신 가운데에 여러분, 이 말씀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호마노라는 광물이요, 왜 천국의 광물인지 여러분 알려드리고자 해요. 오늘 어제 안 알려드렸는데 못 알려드렸어요. 까먹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막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뜻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왜 호마노가 천국 광물이냐, 천국에서 온 광물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귀결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서 2장 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호마노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해요. 창세기서 2장 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더해지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의 첫 번째 율법인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첫 명령으로 아담에게 더하여졌다. 그 땅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시는 것. 그죠? 그 환경이 어땠는지, 그죠? 에덴 동산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으로부터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강인 거예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뭐가 있다고요? 금, 골드, G-O-L-D. 오늘 나누고 있는 순금, 그렇죠? 순금. 이게 하나님이 더하신 비손이라는 첫째 강 가운데 이게 흘러보내신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천국은 에덴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죠? 부엘셰바 어디 광야쯤에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강해 설교 나눌 때 부엘셰바부터, 그죠? 왔다 갔다 해갖고 가나안 지나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뭐 롯도 구하러 갔다가 뭐 애굽으로 2번 갔다가 막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때 가운데 이 브엘셰바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브엘셰바의 강화 가운데 어떤 한 지점 가운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의 전승의 한 전승에 대한 발췌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통에 의해서 풍문으로 말하기를 브엘셰바 어떤 한 땅 가운데에 어디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케이브가 있다, 동굴이 있다,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동굴이 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이 땅 가운데서 칭하냐면 헤븐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나 시온 사상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 다비드 스타라고 해서 이스라엘 국기에 하늘색으로 파랑색으로 그 흰색 바탕에 파랑색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시온 사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를 이룬다. 근데 신약에서의 사두개인들은 이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다비드 스타, 그 시온 그 왕국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어떠한 막 직분을 사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순금이요, 바로 여기에서 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금은 보석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신 어떤 보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속죄소를 짓고 이 그룹들을 짓고 이 궤를 짓는, 이러한 성소를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순금과 이런 호마노를 가지고서 의복을 짓고, 그렇죠?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짓고 또한 궤를 만들게 하고 각기 그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길 원합니다.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이건 베델리엄은 진주예요. 진주. 오늘날 말하는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단어로. 근데 베델리엄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베델리엄이 저도 뭔지 몰랐죠. 베델리엄을 해석해 봤더니 진주예요. 진주. 그 조개 가운데에서 나오고 막 이런 진주 있잖아요. 제 조개 가운데에서 채취는 안 해봐서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진주고요.
뭐가 또 있냐? 호마노도 있다라고 해요. 호마노. 호마노 어디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서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뭘 지을 때? 제사장의 에봇을, 의복이죠. 의복. 앞치마같이 생겼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마노가 견장과 같이 쓰여지는 호마노인데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됩니다. 우선 형태만, 이제 틀만 우리가 알아보길 원해요.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 천국의 강물이라 일컫는 호마노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나온 천국의 강물 순금과 호마노, 그 뒤에로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순금도 중요하고 호마노도 중요하고 베들레헴 즉 진주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리 없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리 없이. 여러분들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서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맨 땅에 아담을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광물에 대하여서까지 다 예배를 하시고 다 더해주고 지어서 다 더해주신 이후에 그것을 그냥 경작하고, 경작이 뭐라고요? 그냥 네가 배고프면 따서 먹고 목마르면 떠서 먹고 해. 뭔가 자기가 아담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그냥 거두기만 하는, 경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심지도 않고 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레몬 씨를 심어갖고 레몬이 발화가 됐는데 아주 예쁘게 컸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릴까 해요. 이 정도 자라났어요. 그래서 한 손톱 2마디 정도, 손가락 2마디 정도 자라났어요. 너무 예뻐요. 그게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에까지. 헌데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물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더욱더 활발히 그들을,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지 않냐, 계속해서 있지 않지 않냐, 향유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붓는 그 향유 붓는 그 과정에 대한 정죄를 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그렇죠? 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가,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이 성소를 통해서, 또한 그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유일무이한, 그렇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완전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스터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금이라 칭하기를 원합니다. 정금이라 칭하기 원해요. 정금은 또한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요, 마치 순결한 신부와 같습니다.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신부에 대하여서. 순결에 대하여서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으며 알아봤으며 또한 계속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0.1%의 죄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은 순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이 금괴 아시죠? 골드바가 저는 없는데, 이 골드바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나누기 원해요. 골드바의 그 정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99.99999라고 써져 있어요. 99.99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99.999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함량이잖아요. 뭐에? 금에. 근데 금에 뭐가 산소, 뭐 기포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봤더니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너무나 간략하게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포가 섞이고 어떤 불순물이 섞이고 공기가 섞이고 해서 이 금은 순금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99.999 내지는 99.9라는 것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바예요. 골드바.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것이 100%의 순금으로서 책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한 기준에 의해서 100%의 골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게 뭐죠?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바를 통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순금, 천국의 광물, 천국으로부터 그 강줄기를 통하여 흘러나온 광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이 호마노 그리고 베델레 엄지 진주에 이르러서까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특히나 순금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순금과 이 진주와 이 호마노를 통해서 이 천국의 강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호마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호마노 막 있어요. 이렇게 호마노 이런 거 가끔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옥이 아니더라고요. 옥이 아니라 옥 비슷한 건데 그냥 호마노예요. 저게 호마노예요. 옥이 아니라 호마노라고 하는 거고 이건 또 홍마노라고 하는 거예요. 마노라는 광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지만 특히나 창세기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다시 거듭 살펴봤더니 이 호마노는 천국 광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알겠는데 호마노 뭐 진주 베델리엄 뭐 순금 알겠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뭘까요?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불담으로 그렇죠? 스랍들로 가로막았잖아요. 뭐를 통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임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 원수된 관계 가운데 의해서 이 호마노와 순금과 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고 이 언약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구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대한 시험인 믿음에 대한 시험인 도키마조의 시험에 날마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더하신 가장 큰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존재 가운데에 가장 큰 천국의 어떠한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피조물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서 제가 어떤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더불어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큰 천국의 광물과 같은 물질을 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제시를 해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려는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깨달으려고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도키마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알 수는 있을까요? 도무지 모르지요. 모르는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간증,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지도 듣지도 청종하지도 그러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인가? 어불성설인 삶인 거죠. 근데 오늘날 참 적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합리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 가운데에 투자하고 저축하고 하는 그 모든 물질,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배설물까지도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길 원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이 뭐죠? 죄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인, 원수된 그 상태에 놓인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와 같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서 2장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는가? 또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로부터 출발했는가? 그죠? 15절로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집안은 결코 페일하죠. 즉 멸망의 시험에 봉착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이 깨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 발도 내딛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양심이 굳어져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여 지키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우리 부모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경청할 수는 있으니까,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릇되게 가르치더라도 쓰여져 있는 그대로는 가르칠 테니까, 우선은 듣기는 할 테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양심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혼자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 핵심에 대해서, 본 뜻에 대해서. 그러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걸 나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 거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되게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엄마가 아빠가 알려줬는데 이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거든요. 항상 WHY가 항상 있어요. 왜요? 그게 왜 그렇게 떨어지는데요? 아니, 공식이 정해져 있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주입식 교육을 대부분 가르치는 대한민국은 공식을 알려줘요. 뭐 방정식을 알려줘요. 그럼 방정식을 알려주고, 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정식의 공식이야 라고 알려주고 풀어 라고 해요. 답이 이게 나와 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를테면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공식이 이거고 답이 이거야 라고 해도 왜 공식이 그거여야 돼요?
왜 공식이 그거여야 돼요? 그 이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은 없을까요? 함께 연구해 보실까요? 막 이런 차원에까지 막 어마무시한 막 퀘션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클래스를 보면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유대인의 클래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시장이에요. 시장. 계속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계속 뭐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 다 스튜던트, 뭔 대학생, 뭐 대학원, 뭐 학사, 석사, 뭐 박사 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교수들이 그 질문을 받고 싫어하질 않아요. 왜냐? 나눔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너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권위 의식보다는 그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 이거 새롭네. 대박.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야, 그거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요,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달라요. 뭘로 다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의 그런 돌연변이도 나오지만, 악한 돌연변이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셨고요. 이땐 제가 너무 장황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나 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귀하지만 어쨌든 본문의 말씀에 합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17절로부터 22절을 말씀 나눕니다. 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된 이들에게 체결된 그 언약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나와의 단절됐던 원수되었던, 그럼으로써 산 위에 옹기가마 같은, 그쵸?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 모습에, 그 소리에조차도 벌벌 떨면서 모세의 뒤에 숨듯이 하는 너희 자유함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나와의 화목을 이루자라는 것이에요. 이 순금이라는 의미가요, 물질적인 그런 순금이기도 하지만 그 순금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에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만드는 그 물질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진 이유는 나와의 화목을 상징하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기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호마노, 그렇죠? 순금, 베델리엄, 그렇죠? 진주, 이 모든 강물들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성경처럼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른 땅이죠, 마른 땅,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의 화목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성경으로, 호마노로, 순금으로, 진주로, 예수님으로 낳아주셨건만 그 징검다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도 없다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다 짓고 일요일 날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고요. 그거 하러 교회 공동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술 맡은 가난장을 통해서 알아보았건만 이것을 아직까지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날마다 스스로 봉착하면서 착각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벤트에 취해서, 수많은 간증에 취해서 귀신도 일으킬 수 있어요, 능력. 여러분, 귀신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짜고 친다. 귀신은 귀신 안 내쫓습니다. 왜? 같은 동족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를? 인간의 육체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쫓겠습니까? 짜고 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무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강신모가 있고, 즉 이제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있고, 세습모가 있어요. 내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내 엄마가 강신모였어요. 신내림을 받은. 그래서 나도 세습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 가운데 놓인 자녀들이 세습 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그대로 받기도 해요. 그 교육무라는 게 있어요. 교육무. 어떤 한 강신모 밑에 사나이 들어가서 이제 뭐 대학교 교육을 하듯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지요. 이 무당 행위를. 혹은 뭐 나아가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장구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교육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 무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다른 귀신을 내쫓느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안 내쫓아요. 쫓아내는 척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 A라는 무당집에 찾아옵니다. 그럼 그 무당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요. 저와 같은 주의종들이 무당의 집을 딱 만약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앉기도 전에 말해요. 나가 주십시오.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오셨군요. 나가 주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가다랴 지방에서. 지금 데카폴리스 영안합 지역에 이르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가다랴 지방이 있어요. 돼지떼.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정말 맞이하듯이 보선발로 뛰어나오는 귀신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잖아요. 가다랴 지방. 훗날 그 지역은 멸망했지요. 멸망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가다랴 지방과 같은 행위들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가다랴 지방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돼지떼가 결국에 물로 다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명령하셨더니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빌탈결에 쏜살같이 빌탈결을 달리다가 물로 퐁당 뛰어 들어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다랴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성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전파하시는 그분의 신령한 것을 뿌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입술에 대하여서 사모함이 없고 마리아와 같이 뭐라고 하냐?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요? 돼지떼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도 그들에게 아니었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돼지떼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돼지떼에 뭐가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무슨 감흥이 없고 어떤 교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강해 설교를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이 강해 설교를 한 편도 빠짐없이 나눠 들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제가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 양분으로 흡수하신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17절로부터 22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금과 같이 그 정금과 같이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 개야
그렇죠? 이 속죄소와 이 두 그룹과 그렇죠? 그 가운데에 나타난 내게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알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서까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근데 그 언약,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대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능히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맹세하는 것은 쉬워요. 서원하는 것은 쉬워요. 약속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든 약속이든 쉬워요. 말은 쉬워요. 근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멸망할 그대로 그 상태로밖에 잔존할 수 없다. 결코 멸망한다.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어요.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진전이 없어요. 왜? 읽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하려고도 안 해요. 그럼으로써 그저 교회 공동체에 쭉정이와 같이 섞여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날마다 상과해 살펴보면서 그런 쭉정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 통독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발췌하고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루에 세 끼 밥을 차려 먹는 시간보다 그죠? 아침은 뭐 된장국을 끓일까, 점심은 김치찌개를 끓일까, 저녁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이런 궁리는 하는데 좋아요. 먹어야죠. 맛있는 거 저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궁리하고 그런 메뉴를 짜고 그 구성들을 짠 것들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그 한 상에 차리잖아요. 그 모든 가정에 드는 시간 정도 하나님한테 왜 투자 안 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렇게 투자해야 돼요? 저와 같은 그냥 타이틀 주의 종, 목사들, 강도사들, 전도사들 그런 자들만 그렇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삼겹살을 먹게 해주시고 김치찌개를 먹게 해주시고 된장찌개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고 제 생각 아니고요.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기 위하여서 순금과 호마노와 그렇죠? 메달리엄 진주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하여 주셨고 성령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또한 함께하고 있는 기타 타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방에 같이 있는데요. 함께 보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 착각을요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10제안 가운데 6월절 제안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 말씀을 나눠봤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없고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 여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육신의 삶을. 남편, 아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말할 수 있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지금 우스운 소리예요. 왜냐?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유효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친지도, 여러분들의 이웃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상위 피조물로 지은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뤄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서 25장의 핵심이에요. 성소, 성막을 지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헛된 영광과의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순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건 누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지와 이웃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단지 이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떠한 학식을 쌓고 어떠한 지식을 쌓고 어떠한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방송하는 알리는 이 강의 설교를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계고 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화평이 아닙니다. 그저 저와의 관계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끄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황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은 나와의 관계 때문에 저걸 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나와 내 가정에 속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즉 구원을 얻게 하려고 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관계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 말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그 정신 차려라 이거 말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이것이 곧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룹 사이 가운데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의 근원과 같은 성경의 구절들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80편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룹 사이에, 그쵸? 이제 그룹이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두 그룹, 좌우에 있는 두 그룹. 이곳이 곧 교회 위에,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열왕기 하 19장 15절의 말씀에는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에 이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그러므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참여함을 우리는 그 참여함 가운데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진설병상 제작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기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23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23절로부터 30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들이요, 다 상상이 되고 다 유추가 돼요. 왜죠? 규빗이라는 것이 50 내지는 53cm인데 한 규빗이, 그것을 기준으로서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상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뭘 할까요? 여기에 딱, 그죠? 유추되시죠?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동일하게 짓는 거죠. 지금 개를 지음과 같이 똑같이 짓는 거예요. 지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채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이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제사를 드리고 난 떡.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떡. 근데 이 떡이 날마다 이 진설병 상에 날마다 없지 않게 날마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쉬다라고 합니다. 쉬다. 할 때 쉿가 있습니다 할 때 다 쉬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쉬다는 아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츠는 나무 혹은 목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다 에츠. 그래서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로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이렇게 합성어가 나옵니다. 쉬다 에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쉬다 에츠.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까요? 쉬다 에츠. 쉬다 에츠가 바로 2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리고 괴가 지어진 본 프레임, 뭐였죠? 본 그 안에 있는 재료, 원재료인 조각목은 쉬다이치,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다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거를 지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그죠? 이 성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에 뭐 호마노, 베델리엄, 뭐 그렇죠? 순금, 그것들은 내굽에서부터 갖고 나올 수 있는 금은 보석이에요, 그렇죠? 보석이 이제 호마노도 있고 이제 베델리엄 진주도 있는 거죠. 이제 순금도 이제 금 보석 가운데 금이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괴를 짓고 이 진설병 상을 짓는 재료의 본 핵심의 재료가 뭐예요? 쉬다? 에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목재잖아요. 근데 이들이 과연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목재를 갖고 나온 흔적이 있었나요? 출애굽을 할 때? 발견되지 못한 반죽 말고.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호렙산 정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타에치, 아카시아 나무로, 그 조각목으로 그것의 틀을 짜라.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나요? 광야에 나무가? 어떤 나무? 우리가 이 나무들은 알았죠. 출애굽기서 15장 27절에 엘림 가운데에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엘림이 뭐죠? 어떤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그 엘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테레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테레빈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상수리 나무 뭔지 아시죠? 우리 나놓고 또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죠. 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지금 출애굽기서 15장 27절의 말씀을 되돌이켜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지파들이 먹고, 그렇죠?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샘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있다. 70그루가 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엘림, 그죠? 엘림 타운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과 이후로부터의 기록 가운데에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지금 거론을 하시면서 조각목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조각목으로 그 틀들을 짜라라는 거예요. 기본 틀을 짜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세는 조각목 없는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가서 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요. 중간중간 뭔가가 띄엄띄엄 공백이 있는 것이 있어요. 마치 그 400년 동안에 그 성경에 공백기가 있던 것처럼, 성경 역사에 공백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이런 오늘날 나누게 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호마노에 대한 교훈, 순금에 대한 교훈, 베들레헴에 대한 교훈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대추야자 나무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상수리 나무 열매는 이 해독제와 같은 것들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한 어떠한 의료적인 것들로 쓰이고, 그렇죠? 민간요법으로 쓰이고 하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종려나무 가운데에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취하여 드셔보신 분도 있고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음식물로 섭취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뭐가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나눠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죄인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이 성막, 이 성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이 성소를 통해서, 또한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성소를 짓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소라는 장막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장막에 거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날마다 그 진설병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그죠? 그 물리적인 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차려 먹듯이 우리의 밥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기도, 묵상, 또한 믿음에 대한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차려야 될 우리의 상의 이름이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이름의 상 위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름의 밥과 그렇죠? 기도라는 우리의 맛있는 반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써 정말 맛있는 진귀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반찬을 섭취하는 하늘 양식을 섭취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거룩히 구별된 밥상에 둘러앉아서 거룩히 구별된 순금으로 지어진 식기를 가지고 이 거룩한 양식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그 선민들 가운데에 있는 잡족들은요 자신들의 방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그의 예식법에 따라서 그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돈 주고 산 종, 그렇죠? 그들이 그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해서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그저 이들과 함께 진설병상에 둘러앉아서 이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그 예식법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될 때만 이 떡을 함께 떼고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디안 강야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릇, 그렇죠? 속죄소 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구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피를 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지요? 대접과, 그렇죠? 출애굽기서 25장 29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그렇죠? 대접과 손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기록에 대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이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성에 대한 해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 어떻게 순종이 있고 순종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피 흘림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으며 피 흘림 없는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믿음, 실천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결의 식을 언약의 체결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더불어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 국가가 되며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기 원해요. 이 전후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금을 갖고 와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카시와 나무 그 조각목으로 그 궤와, 그렇죠? 진설병상의 틀을 만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기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해요.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은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소도 아니잖아요, 성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고요. 단지 이건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의 건물이 조금 확장을 해야 돼요. 중축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말을 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 각 무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황모세라는 교회, 서해심이라는 교회, 조미선이라는 교회, 그렇죠?
김지선이라는 교회가 4명에서 4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면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증축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2층이나 3층을 렌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맥락들이 가능해요. 건축 헌금에 대한. 하지만 욕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면서 무임승차를 하지 말라는 말을 겸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한 주마다 말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고요. 누구라고는 안 밝힙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노함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으면서 지금 저런 거짓말을 하네. 근데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신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쉬쉬하는지 그 악에 대한 눈을 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임기기간 1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행실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뭐였죠?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가 무슨 죄를 못 짓겠습니까? 그 전에 지나갔던 모든 부교육자들에 대한 험담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교육자로서 목회자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배울 것이 정말 없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어떤 한 장로교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 발언조차가 장로교에 속해져 있는 분들한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로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요. 장로교에 속하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된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죄에 대하여서 구별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눈 감고 쉬쉬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 때문에 쉬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나니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통하여서 즉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이요, 그렇죠? 제사에 대한 참여이잖아요. 제사를 뭐 때문에 드리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에 대한 거룩히 구별됨, 예배에 대한 것, 그렇죠? 우리가 알아봤죠. 화평에 대해서 화평치 못한 가운데에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우리가 고수하여 지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거룩한 성에 대한 예배함을 그 사람에게는 더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출애굽기서 25장 31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금초대에 대한 제작을 명령하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또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피 뿌린 것과 같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것으로 지어져야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는요, 거룩히 구별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순금으로 그 밑판,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밑판, 줄기, 그렇죠? 원줄기, 그 바닥으로부터 나와 있는 줄기, 그렇죠? 나무로 비교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를 줄기로부터 나는 잔과, 하나의 잔과 그 각기의 꽃을 떠받치는 꽃받침과 그 꽃받침 위에 필요한 꽃받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죠?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이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서 이 금초대를 한 덩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한 덩이. 이게 뭐죠?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연합. 또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궤 또한 그렇죠? 우리가 나눠보게 됐던 궤 또한 진설병 상 또한 하나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궤가 만들어지고 그 궤의 뚜껑이 속죄소로 덮이고 스랍들이 그 속죄소와 궤를 향하여서 하나 일체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스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진설병 또한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진설병 상 그리고 그것을 깨어매는 채 그리고 고리 금내고리 포함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뭘로 지어져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조각목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체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테리어를 할 때도 어떤 곳은 금태를 둘러져 있는데 어떤 것은 막 은태가 둘러져 있고 어떤 것은 막 갈색이 되어져 있으면은 약간 언밸런스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성소 성막의 지음새 또한 일체인 거예요. 거룩의 일체.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와 일체를 이룰 수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그 스랍들 가운데에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씀을 더하는 건 나의 존재와 같이 너희 또한 나와 같은 거룩히 구별됨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연결하여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비추게 하며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1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요 모두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온전한 이 금초대에서 비춰내는 빛은요 거룩히 구별된 장막을 비춥니다. 이 장막은요 어두워요. 무엇이 없이는 이 금초대에서 비춰지는 그렇죠? 기름과 더불어 나아가 그 안에 퍼져 나올지 모르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의 태운 그 연기와 냄새가 이 성소 안에 또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혹은 배어내지 못하게끔 향품을 준비하고 또한 이 금초대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가 어제 알아봤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금초대 7 금초대에서 비춰지는 이 빛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이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낸 일체형으로 지어낸 이 등잔 그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이 자료 화면에서와 같이 이게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7 금초대라고 불러요. 7 금초대라고 부르는데 이 금초대
기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은요, 어두운 장막을 비춥니다. 어두운 장막을 비춰요. 이것은 오늘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개인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범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순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지요. 그것은 감하지도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말씀이요, 마치 정결한 순결한 순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기가 섞여 있거나 어떤 누룩이 섞여 있거나 어떤 먼지가 섞여 있거나 어떤 기포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 7 금초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나와 내 가정을 어둠 가운데 있어 이끌어내요 빛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각 가정과 사회, 국가에 파송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비추시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요, 등경 아래에 두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산에 있는 동네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이 땅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민들이, 하나님의 상위 피조물인 인간들이 존귀한 그대로를 간직하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02장에 기록되고 있는 찬송가지요.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가야 하는 빛은요,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들고 나아가 비춰야 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거하여 있는 어둠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에 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 엉겅퀴로 말미암아 멸망에밖에 치달을 수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개와, 그렇죠? 언약의 증거판이 담겨져 있는 개와 그 괴를 넘는 속죄소와 그 속죄소 위로 함께 일체형이 되어 마주보고 또한 그 시선은 괴를 향하게 하여 만들게 하라 하신 그 괴와 진설병상과 그 모든 식기와 또한 7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인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말씀의 아주 깊은 핵심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해 설교를 모두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뒤에 있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릇되게 지켜 행하면, 잘못되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대로 육체의 사망의 육체의 정욕대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행하면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참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와전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부터 받았던 그 환상 중의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그냥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39개의 권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대하여서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나타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더불어 나아가서 생명나무에 대하여